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혹은 법을 만드는 혹은 법으로 사람들을 판결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실패를 목도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했는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소위 말해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의 혹은 종교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거나 또 하지 않는 문제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하튼 이것이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모순, 창과 방패, 한자 성어죠.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이 심각해질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 결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자신의 정체감을 위해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일이 잘 풀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거나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죠. 롤러코스터 여러분 아시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모멸감으로 바뀌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함을 느끼며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서컴시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표의 역할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의 권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마치 몸에 붙인 부적처럼 된 거예요. 부적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부적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베개에다 붙이고 속옷에다 붙이고. 왜 부적을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습니까? 그 부적이 재앙을 막아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적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생각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마치 할례가 그 자체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유대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원하는 증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의미가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맥락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존엄함을 이 할례에서 찾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의 그 자존감은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자신의 나라를 한때 잊어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존감이라는 게 무너져 버린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무너지니까 헬라가 또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어떤 왕은, 셀루코스 왕 같은 사람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막 세우고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또 헬라가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이 또 그 팔레스타인을 또 지배하게 되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니 유대인들의 자존감이, 민족적인 이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인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신의 자존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두 가지 원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할례. 그래도 우리는 할례가 있어. 우리는 할례 받았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할례는 고난받는 유대민족의 자존심이었고요, 자긍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몸에 지닌 할례 때문에 자신들을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는 praising이에요.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그 할례에서 찾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한 셈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들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죄가 죄의 힘을 폭로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지난 부흥회 때 두 번째 날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정죄, 즉 지옥을 경험해봐야 구원받는다는 거, 죄사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니고 있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민족이라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자긍심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기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 23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 적용의 실패,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적용의 실패, 즉 도덕적 실패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 유대인들의 그런 모순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야기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싸잡아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전통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소망,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헛된 자만심과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그 몸에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생각에 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느냐? 율법을 그리고 가르쳤느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그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배웠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들, 가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직분자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삽니다. 외적 조건들 정말 많죠. 이런 외적 조건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외적인 조건과 행동을 보고 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든지 아니든지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업적 등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잘해서, 뛰어나게 해서, 혹은 우리가 가진 조건 등등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린 거기서 만족을 느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 때, 또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만족스러워 라고 느낄 때 우린 참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것이 악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서로 모이기를 패하기를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인간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뭐 주일날 교회 오는데 뭐 대충 옷 입고 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내 마음을 보시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해서 교회 올 때 파자마 바람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자마 바람으로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면의 반영이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태도, 마음의 성향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갈렙.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인정하시는 내용이 민수기서 14장에 나와요. 민수기서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 보십니다. 사람이 이걸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극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이후의 왕을 선택을 하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집에 갔어요.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사무엘의 관점에 보기에는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니까 등치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사무엘 생각에는 이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키가 작든 크든 외모가 수려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것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급기야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수치를 당하는 식민지 주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그 언약을 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만회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죠.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3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후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6장에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것. 이제 새 언약은 돌배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나 율법을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성향, 새로운 갈망, 새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성취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창조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요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누구의 중재를 통해 체결되는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 체결됐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독대했어요.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옛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누구의 중재를 통해 체결될까요? 바울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 모든 모순, 율법을 알지만 양심으로나 지식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 모순 투성이인 우리들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의 저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 부분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해결책,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이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절정에 도달하는 일이다. 이 메시아는 이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 언약 가운데 사람들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것이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야말로 모순 자체가 아닙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모순을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와 죽음, 이 모순을, 이 인생의 이 모순 투성이인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그 어깨.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할로윈 데이를 기독교 명절로 이해하고 있어요. 10월 31일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던 날이에요.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루터는 1518년 4월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에서 교황의 사자들과 논쟁하게 되었는데, 그는 40개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행복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어요. 행복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익스체인지. 사실 이것은 모순의 극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의 맞교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셨다. 이 놀라운 교환을 주목하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른다. 모순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평화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진다. 채찍질을 당해야 하는 자가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기에 합당한 자가 채찍질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행복한 교환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모순이고 행복한 역설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행복한 교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지옥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루터는 당시 만연했던 성자 숭배의 길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당시에는 교회 지하에 무덤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목사님들, 돌아가신 사제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성자의 유골을 꺼내서 거기에 키스를 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 이런 미신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 미신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한 미신적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면의 참회와 믿음이 의롭게 되는 기름을 그는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의 이 모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고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순종하셨고 이 모순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할례가 없어도, 율법을 잘 몰라도 율법의 요구를 중심으로 성취하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에. 그래서 밤거리를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의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난 부흥성의 마지막 날 신재현 목사님의 말씀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부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의 공로는 나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공허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여전히 육신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마음에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야 돼요. 지난 부흥성의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잘 마쳤는데, 교회 앞에 이 정원에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또 저 길가변에 또 잡초가 많이 나요. 옆에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뭐 우유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다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직접 예초기를 들고 다 잡초를 제거해요. 지난해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에도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과 같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제초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개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개혁이고 마음의 태도의 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이 시간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재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